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3절부터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또한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준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뭔가 행하는 일이 나타나고 또 변화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전이니까. 행하다는 것은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책에만 기록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순종하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괴로움이나 궁지나 염려나 근심에서 구원받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양집사님 혼자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이는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셨으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교를 못해요. 더 놀라운 것은 모든 괴로움과 문제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면 이것을 깨닫게 돼요. 놀랍게도 우리가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과 염려가 왜 일어나는지를 알게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의 믿음 없음, 또 하나는 우리의 죄예요. 모든 것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우세요? 염려가 있으세요? 근심이 있으세요? 왜 그렇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억지로 믿음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이 두려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더라도 이제 간 믿어도 예수님을 정말 믿고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처음 믿은 사람도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 마음을 강하게 붙잡은 구절이 4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 말씀은 책에만 나오는 죽은 글귀가 아니라 실제로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때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믿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서 건진받았다는 것과 삶의 모든 필요와 욕망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타협하는 내 연약함과 또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 누리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잘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심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긴급한 때에 예수를 믿으면 산다라고 해주면 얼른 받아들여요. 예수를 믿으면 산다고 하면 대부분 다 받아들여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분을 구원자로 내가 믿고 이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정말 믿고 싶은데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좀 나를 때려서라도 내가 좀 맞아서라도 주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저는 만나요. 여러분 맞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그건 마지막 방법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는 맞아서라도 주를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있고요, 주님 앞에 자기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실 삶 속에서는 너무 쉽게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시험 앞에 쓰러지고 내 욕망 앞에서 자꾸 쓰러지니까 초라해지는 자기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들은 괴로워하면서 주님, 내가 맞아서라도 주님 믿고 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내 이 연약한 몸, 날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자신을 내가 깨닫고 그 자신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과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셔서 천국 하나님 백성 되신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건 쉬워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욕망도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기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주저앉고 또다시 죄와 탐욕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제시한, 성경이 신자들에게 이제 믿기로 했으면 이렇게 살라고 한 그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냐? 그럼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살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르침대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40절부터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세요. 뭘 했습니까? 42절 뭘 했어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뭘 하기 시작해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전부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 다음부터 날마다 이 패역한 세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과거에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놓쳐버리고 살아가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적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맨날 신음하는 거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날 위해서 도대체 뭘 할, 왜 나에게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십니까?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역한 세대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삶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에 있는 사람들,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드렸고,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 이것을 조장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세상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이 세상인데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돈과 권력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그걸 정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세상에서 내가 머리가 되고 항상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쉽고 편한 길을 가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고난의 길을 참여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서로 교제하셔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소를 머리로 하고 진짜 교회를 이루고 싶으시다면 지금 여기 나온 이 본문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지 어디 있는 교회가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들려고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혼자 말씀 공부하시는 것 같고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말씀을 보다가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라고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안 보이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합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저예요. 그렇게 믿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저를 담임 목사로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말씀은 제가 전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괴로운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으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을 찔리고 괴로운 것도 부담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배우세요. 특별히 저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 공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보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학문적이고 어떤 너무 신학적이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바른 신앙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정말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첫 번째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제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교제는 뭐예요? 여러분들끼리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걸 교제라고 하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로 만나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가난함이 드러나고 영적인 우리의 수준이 드러날 때 우리가 서로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하는 게 그게 교제예요. 여러분 교회의 교제는요 그런 세상적인 교제와 달라야 돼요. 반드시 영적인 교제여야만 해요. 물론 밥 먹을 때 가볍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모여서 함께 성도들이 교제할 때는요 반드시 영적인 교제가 되어셔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이 친교는 바로 그런 교제예요. 앉아서 골프 치러 가고 함께 골프 클럽 만들어서 골프 치러 가고 족구하고 그런 게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갖고 고민하고 나누고 그게 교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제를 가르쳐 주셨으면 이제 여러분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아니 나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교제를 해. 그럼 여러분 교회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것은 떡을 떼라고 했는데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찬을 얘기합니다. 성찬은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것을 깨닫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 뭐 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내가 은혜로 산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이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참여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부분을 참여하시고 나서 정당하게 여러분 평가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이런 걸 하는 곳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에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지 않는 이유는 신자들이 지금 초대교회 신자들이 한 것과 같은 이 일들을 하는데 게을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어느 교회보다 잘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세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 말씀을 들으면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잘 안 하시는 분들이 항상 힘들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정하셔야 돼요. 목사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 수는 없어요. 저를 그렇게 바꾸실 수는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바꾸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 그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첫째 43절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자,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에는 뭐가 있냐면 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자,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심판하실까 봐 두려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존귀와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앞에 압도당함으로 생기는 그런 경외감,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는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심 앞에 압도되는 일이 있으려면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기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얘기하는 거죠. 설명할 수 없어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 벌어져야 되고요.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날 때 그걸 표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쫓아갔더니 어떤 특별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건 우리가 도저히 아무리 해도 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주님이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상투적인 언어로 그냥 주님이 하신 거,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말 이거 주님이 하신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모든 것을 듣고 배우고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또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저희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안 해요? 말씀, 성령의 교제, 그 다음에 성찬식을 통한 은혜 나눔, 감사 찬양,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시고 내 욕망, 내가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거절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난다니까요. 나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 몸 편하게 살고 내 마음 편하게 살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기적을 절대 못해요. 못 경험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 만들어낸 삶 속에 살아가니까. 나를 던져야 되는데 나를 던지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한 만큼만 살아가니까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표적이 나타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자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저는요, 제가 목사인데도 미국에 있을 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너무나 힘드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너무 힘드니까 얻어먹다시피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막 불평하고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요. 그분은 사업을 하다가 더 잘하려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어떤 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은행 빚을 갚다가 자기 이 건물까지 완전히 은행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기가 산 건물까지도. 그게 허가가 나지 않아가지고 계속 있다가. 근데 그분이 나중에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세상엔 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요, 그분이 나중에 나왔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 소방서에서 이 건물 자체가 소방법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이 허가를 내려면 건물을 전체를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에다가 이 학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큰 학원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요, 간증을 하면서 서류를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소방서에서 왔는데 안 된다는, 캔슬, 안 된다는 그 사인이 와가지고 왔어요. 근데 똑같은 종이를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저에게 하나님께 앞에 자기가 고백한 다음에 똑같은 종이인데 거기는 그게 허가가 난 걸로 나오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패스됐다고 나온 거예요. 저는 그 기적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죽게 됐는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자기 삶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그 종이 2장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서 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목사인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있으려면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난 요만큼만 하고 난 이렇게 살고 이런 마음 갖고 계시면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기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들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그리고 그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게 될 거예요.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는 이런 역사들이 있는 교회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한 다음부터 여기 올 때까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런 기적과 표적을 반드시 이루어가실 거예요.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여러분이 먹고 입고 생활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부터 여러분 고백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고백하셨다면 이제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넘어서셔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거예요.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내 삶은 답이 없어요. 저도 저희 교회나 제 개인의 삶을 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 삶을 늘 살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보호가 있었어요. 저는 주님께서 저를 주님 앞에 내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내 던질 때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저는 이 기적의 간증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라요. 목사니까 목사나 그러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지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게 습관처럼 되는 교회, 그 기쁨이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5절을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막 걱정한다고 여러분 키가 커집니까? 키 작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능력이 있어요. 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내가 누구의 자녀들을 뭘 하고 내가 누구에게 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정말 제 아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될까 안 될까, 도대체 하나님 계획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냥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내 무능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무능력하다는 걸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무능력함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무능력한 걸 깨달았다면 염려와 걱정, 두려움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문제가 두려워지고 사람이 두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세상에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필요를 넘어서셔서 어려움과 환난 당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삶을 나눠보세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로,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순수하게 그들을 섬기기를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분명히 기적의 하나님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나 어려워요 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힘든 거 알면서도 주님은요, 그래도 하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여러분 나눌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신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마음을 넓히시고 많은 저항이 내 안에 있겠지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46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 했대요. 제가 이 성경을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요, 한 번 마음을 같이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ntinuing with one mind,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스페인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좀 더 구체적이에요. 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스페인어 성경 어떻게 해석됐냐면 하나가 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가 됐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그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노력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한 마음이 없어요. 누군가 폭군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아버지도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단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그 뜻은 항상 하나예요. 그걸 여러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이.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은혜 나누고 성도 영적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여기 힘썼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려면 내 안에 많은 거부감과 저항이 있고 반항이 있어요, 내 안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말씀드린 채로 모여서 힘쓰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은혜 찬양하는 일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여러 가지 혼란과 안개와 구름이 걷히고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이 되라고 하셨어요. 한 마음이 되면 어떤 게 보이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서로 세워주고 나눠주고 보살펴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픈 거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면 누군가 하나 따라오지 못하면 그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누가 하나 병들었다면 그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통합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다른 교회 사람들까지도 통합 문제로 열린우리교회가 시끄럽다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는 시끄러운 일이 없었는데 바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끄러운 소리가 없었냐면,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고 거기에 우리가 복종하기로 마음 먹었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됐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내가 복종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놓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통합 찬반 투표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과 두려움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고, 연합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봤더니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또 바깥에 있는 분들은요, 이지우 목사가 큰 교회를 욕심내고 있다는 그런 또 이상한 소문까지 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는 늘 큰 교회만 있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초대형 교회에 있었어요. 예. 교인 숫자가 3만 5천 명, 제가 있을 때 3만 5천 명이었던 교회 있었고, 그 이후에도 5천 명, 그 이후에도 잠시 1,500명, 그러다가 다시 5천 명 되는, 저는 이런 교회에 주로 있었어요. 제가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도들과 같이 몇몇 내가 얼굴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내가 다 알아야 그게 목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런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맛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게 서로 영적인 교제가 없는 모습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와 성도들은 닿질 않아요. 저는 그게 싫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세세한 걸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무슨 색깔 이런 건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기도 제목이고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큰 교회에 대한 비전은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불쌍하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와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제안을 해왔고, 저는 그들이 공식적으로 가지고 문서를 여러분에게 제안한 것 뿐이에요. 억지로 제가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받는 모습을 기뻐하세요. 거기에 따르는 순종은요, 우리에게 희생이 요구되고 낮아짐이 요구되고 자기 포기가 요구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신자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될 시험이에요. 이건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교인들이 좀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요, 저에게 이 교회 통합에 대해서.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어려운 짐을 지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사과를 한번 하면 반대하던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닫혀있던 사람들도 목사님이 낮은 자세로 나오니까 그냥 한번 찬성해 주자,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잠시 그렇게라도 해서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번 일은요, 저의 의도가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일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사과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어떤 처분을 저에게 내려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사과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제 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 사과 한마디로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서 그래,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됐다면 누구 뜻대로 한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조금만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의 뜻대로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의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나중에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저는 나이는 젊지만 많이 경험했어요. 저의 뜻대로 되는 걸 저는 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결정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온교회가 우리에게 통합을 제안한 것은 단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큰 도전이고, 이 일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돕고 우리 영혼에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좋아해요. 편안한 길 좋아해요. 넓은 길 좋아해요. 이런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만들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시험을 자꾸 안 받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시험을 던져주신 거예요. 저는 그게 분명히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주님은 어쨌든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막을 수 있는, 통합을 해도 십자가고 통합을 안 해도 광야예요. 더 편하고 좋은 것을 기대하고 통합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섬겨야 되고, 서운하고 억울하다고 부담스럽다고
나중에 또 저에게 들어올 그 많은 원망과 공격들을 생각하면 저도 괴로워요. 저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처음에 이거를 얘기하고 시작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 얼마나 힘들지 알면서 왜 또 그렇게 하냐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고 우리를 주님께서 만드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선택의 시간이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 영혼 구원이 달린 문제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둘 다 어려운 길이에요. 둘 다 힘든 길이에요. 가도 힘들고 안 가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는 자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하게 알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더 알게 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부담과 수고와 사랑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관계가 이것을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을 만약에 여러분이 이루신다면 모든 끊어졌던 관계, 무너진 관계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통합이 두려우십니까? 내 인생 문제도 벅차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까지 신경 쓰이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잘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희생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 찬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1시간씩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유혹, 어떤 욕망에서도 반드시 거기서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1시간을 주님 앞에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고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온 백성에게 칭찬받았던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